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제 그 로마가 불탈 때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 밖으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가느냐? 예, 이건 그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뭐 다른 데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향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서 나중에 잡혀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게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바르게 다 못 박혔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그 순교의 그 그림들을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그 베드로 전후서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하이라이트는 그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생명을 바쳐 순교까지 가는 그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뭐라 하리라? 응? 시몬들을 개발하리라.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죠?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그죠?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밤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도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밤에 그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그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거기 뭐가 있어요? 배 2개가 있더라. 그런데 그 배 한 배에 오르니 그는 베드로의 배라.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근데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주여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드디어 그때서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저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같이 그 배를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릎을 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내놓을까지 그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 12제자들의 수제자로 그죠? 제자들의 수제자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나 그 예수를 믿게 돼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 어찌할꼬 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 회개라는 말을 통해서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안진매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려서 누구를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알아요. 아, 저분이 엘리야다, 저분이 모세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빨리 그 비누로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됐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 아니 사람들이 얘기를 랍비라고 그럽니다.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브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안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스승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계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국 열쇠를 주노니 지식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물론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원동력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십니다. 70인을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너는 가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을 고쳐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뭐하더라?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성부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욱뚝쓰게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인해서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솟아올랐을까요? 장모님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에 병든 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들이 다 아마 밤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꼬박꼬박 졸아도 막 예수님은 피곤해도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않고 다 치료해서 보냈으니까. 그죠? 새벽닭이 울 때까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고백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베드로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실패예요. 나는 베드로의 실패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한 번도 자신의 이 삶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까요?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면서 또 물어봐요. 그죠?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삶으로 다 증명됐잖아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결정적인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왜? 오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남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요. 만일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나락에 빠져보지 못했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죠? 베드로는요,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외면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베드로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십니다. 진짜 이건 내 표현이에요. 성경 보고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베드로를 쫓아다니시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막 예수님을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막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미안해서, 멋쩍어서, 지 한 짓을 아니까. 그죠? 미안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면목 없고 송구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이 무덤에 가잖아요. 거기서 들어가 봐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체 놓고 쌓였던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서 있는 걸 보고 돌아옵니다. 와서 뭐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보니까 글을 참 아름다운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준비시키셔서 쓰신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말씀합니다. 뭐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셔서 쓰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된다, 하나님의 나를 준비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게 뭘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이 성령 받고 나가는 그 힘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잖아요. 그게 힘이 됐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나를 물론 나타내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만, 정말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까? 저는요,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실패.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게바 시몬아, 시몬, 그렇죠, 시몬의 그 형제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듯이, 그죠? 시몬을 게바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보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뭐 이름은 괜찮네, 뭐 쓸만하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베드로야? 그리고 뭐 별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 그거 고쳐주시고, 그 집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이사에서 예언됐던 그런 이 예언의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나는데도 그 심령에 변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바빠요. 이거 안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 뭐 내 직업이 있겠다, 그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하러 가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와서 나도 갈게 그러고 가거든요. 고기 잡는 일에서는 베드로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잔뼈가 불러서 갈릴리 호수를 다 손바닥 읽듯이 다 읽는 사람인데, 뭐 굳이 예수 없어도, 그죠?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는데 뭐,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병자 들고 참 좋으신 분이다. 근데 그가 누가복음 5장에 그 실패의 자리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갔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몇 절이죠? 다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몇 절이에요? 8절.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엎드려 버려요. 이분이 누구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너무 고마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빚도 갚아야 되고 애들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학비도 내줘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무릎 꿇을 수 있죠. 고마워요. 어떻게 좀 내일도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가 생각나요? 자기 죄가 생각나요. 내가 이분을 무시했구나.
이분이 나를 시몬이라고 하면서 나를 베드로로 개발을 바꿨는데 나는 그 말을 무시했구나. 우리 집에서 그런 이적과 기적과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불치병 난치병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걸 딱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게 어느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밤새워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밤새워 술을 먹고 밤새워 도박하고 밤새워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뭐 직장에 누구 돌아가시고, 예전에는 뭐 그렇잖아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저기 뭐 김제네 뭐 서울이네 대전이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밤새 핫토 치고 상가집에 있다가 왔어라고 거짓말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아버지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고, 그죠? 야, 그런 베드로가요, 뭘 경험하니까?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나의 실패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만일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제가 보세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었을까? 못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나이 베드로를 그렇게 모르세요? 남들은 나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네버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아니야, 너 오늘 닭 3분을 동안 너 나 부인하고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장을 치져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에 대한 당당하고, 그죠? 그런 베드로가 뭐 앞에서 그 자존심과 그 자아와, 자기 자아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어떤 자기 방법, 자기 경험,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 하느냐? 실패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실패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를 한다. 그 실패의 자리는요,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 들어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뭐 한 20년 뭐 고기 잡았다고 봅시다. 20년 동안 매일 밤에 낮에만 고기 잡고 그날 처음 밤에 가서 고기 잡은 거예요? 아니요. 수도 없는 날을 고기 잡으러 밤에 갔을 것이고, 달 밝으면서 밤에 갔을 것이고, 때로는 뭐 봄, 여름, 가을, 그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아마 바람이 불면 고기가 어디로 가고 바람이 안 불면 고기가 어디에 있고, 또 이때는 뭐 뭐 달이 뜨면 고기가 안 보이고, 또 뭐 달이 좀 비스무리해. 제가 좀 고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비스무리해 하면은 고기가 저기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낮에도 가서 고기 잡을 때 있고, 어떤 때는 여보 오늘 고기 잡으러 안 가? 오늘은 우리 물때라고 그러죠. 물때. 우리나라는 지금 가면 안 돼, 이따 저녁에 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날도요, 수없이 많은 날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서 성공했던 베드로예요. 그죠? 야,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저는요, 그래서 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발 사회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공부도 좀 저 밑바닥에 사고, 어디도 좀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나는 뭐 신학이나 해볼까 해서 목회자로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야,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남편의 아내에게 책임감 있고 자식들에게도 책임감 있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베드로 입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실패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전체가 실패했나요? 그 한밤 실패가 베드로 인생의 전체가 다 무너지고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무슨 결단을 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그 다음에 8절 읽어봐요. 자, 보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요. 자, 보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물론 여기서 통해서 막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막 그 신학자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세요. 자, 8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막 내가 막 꿈을 꿨어요. 아니면 내가 막 환상을 봤어요. 내가 전과 지옥을 봤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는데 나를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고가, 그죠? 거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열려요.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는 갑자기 버쩍 깨갖고 뭐라고 해요? 주여! 그 다음에 또 모세 엘리야가 또 살아니까 갑자기 막 횡성수설하죠? 마치 선망에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면은 막 선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망이 막 뭐가 막 보이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응?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지금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서 하나도 못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들려 말씀하시를 너희는 저의 예수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베드로가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 그죠? 마지막 결정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좀 있다가 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부인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품을 알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요 밤새워 고기 잡았던 그 실패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려. 고백했던 거 무너지고, 귀신 쫓아냈던 것도 무너지고, 둘씩본에서 귀신 쫓아냈던 거 무너지고, 막 그 안수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리고 뭐예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밖에 나가서.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당신 제자는 내가 장을 짓지. 야, 그러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욕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 우니까 거기 가서 통곡을 해요. 베드로는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게,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괜찮아요. 베드로가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물론 이제 철이 없으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 딱 이루어진 거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평생에 이렇게 그 자신이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통곡해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돼야 성령 받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저런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야, 나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에휴, 저 믿음도 없는 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해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 실패가요, 참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뭘로 말미암아 와요? 내가 철저하게 깨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 가게 하세요. 무리를 걸어올 때도, 여러분, 자, 베드로가, 자, 저를 봤어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다시 무리를 왔어. 그럼 어땠을까요? 안드레, 야, 요한,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근데 거기 가다가 철저하게 뭐예요? 실패해버려요. 주여 나를 살려, 그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왔을 때 그걸 다 봐요. 다 봐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제자들도 나중에 다 알아요. 지금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실패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예전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실패는요, 베드로의 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 고린도서 1장 9절. 나는요, 그래서 실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분은요, 나중에 괴물 될 것 같아. 괴물. 제가 그 대학생 때인데 어떤 아이가 정신병으로 입원했어요.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성적 안 매기죠? 선생님, 초등학교 그 애들 성적 안 매기죠? 그 수미양가도 안 하죠? 수우미양가 그것도 안 하죠? 예. 네. 근데 그때는요, 수미양가,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면서 잠을 못 자요. 왜? 서울대를 들어가, 법대를. 그때 서울대, 의대는요, 사실 요즘이라 그렇지 안 그래요. 그때는 서울대, 법대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정신병에 걸려요. 내가 그때 직접 봤거든요, TV를. 근데 그 아이를 정신과 상담하는데 결국 이 아이는 입원이 필요하던데, 이 병실에 있어서도요, 이 아이는 뭘 하냐면, 나 공부해야 돼. 잠자면 안 돼. 공부해야 돼. 1등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지가 1등인데도 그거 놓칠까봐 완전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 괴물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실패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 좀 공부도 좀 못해보고 하는 선생님이 나중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되면 어때요? 아, 그래. 나도 그랬어. 괜찮아. 하지? 근데 전교 1등만 하던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교수 되면 어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야, 어떻게 너는 그걸 모르냐? 여러분, 네, 잘 들어요. 근데 다시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누구를 의지하게 의지하려 하시라. 함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자 보세요. 의지하게 베드로가 하시라. 크게 실패한 게, 자, 베드로가 크게 3번 실패하죠? 3번 실패하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실패할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 더 크게. 밤새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오시잖아. 그리고 너 뭐 하자? 실패 자리로 가자. 여러분 오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다가 몇 발 가지고 갑자기 쑥 빠지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바람을 무서워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께서 따라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믿음 없는 놈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 뭐예요? 거기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베드로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뭐예요? 거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혼자 있으면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 왜 실패했냐? 너 왜 그랬냐? 안 하세요. 와서 뭐라 그래요? 야,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부활에서는 야 왼편에 던져라 그래요. 맞나? 왼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다 딱 던졌는데 막 잡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뭐 몇 점 보니까는 그 한 90m 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뭐 수영하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야, 저 잡은 것 좀 가지고 와. 잡은 것 좀 가지고 와.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은 뭐 몇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잡은 것 좀 가지고 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는데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고기를 못 잡으셨어요. 없을까? 아마 그것은 너 가서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막 가서 뭐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 제 마음에는 안 와닿고 뭐라고 그러세요?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 근데 베드로 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야 뭔가 그 말이 뭐예요? 이제야 베드로가 겸손한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주여 남들은 다 버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죠? 실패는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통로고 실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내 성품이 바뀌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요 실패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궁핍하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은 기대하다, 바라다, 사모하다, 소망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베드로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실패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내 인생 실패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요,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그 회개하라는 말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말씀의 권세와 불의 권능이 그 입에서 나가는 거야.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는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픈 고난이지만 그건 나에게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은 누가 나르게 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9시 16분 한 10분만 기도합시다.